성경 말씀 봉독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40강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64를 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우리 김포제일교회 목사님 정운남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운동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폐활량도 좋아지고 몸에 염증도 없어지고 엄청 좋다.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 7km 정도를 뛰고 사모님도 4km 정도를 2번 정도 뛴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란 말입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인 줄 아시죠?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대강교회 박주호 목사님이 아들 강도사 박진호 강도사가 있는데 요즘 달리기를 하면서 몸매가 너무 좋아지고 예뻐졌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몸매 좋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의 몸매는 관심이 없고 일단 제 배가 좀 들어가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좀 돼야 되지 맨날 이렇게 아파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단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마라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몸 상태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무리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루에 한 5.4km 정도를 일단 뛰었습니다. 근데 숨도 안 가쁘고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7km 정도는 뛰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2.3km를 가는 중에 햄스트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망가뜨리게 됐고 지금은 운동을 아예 못하고 숨만 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보면요 다른 운동들보다 훨씬 더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마라톤 경기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모든 경기의 목적은 결국 골이 나는 것입니다. 목표가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까지를 내가 도착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뭐 전 코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몇 킬로를 정해서 하든 간에 그걸 꼭 통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뛰다 보면 목이 마를 텐데 물을 좀 싸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럼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뿌리는 파스라도 좀 챙겨볼까? 라고 생각해서 파스도 챙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땀을 갑자기 많이 흘리면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수건도 하나 이렇게 좀 챙기기로 하고. 아시죠?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서 또 살 탈 텐데 또 그래서 화장품도 하나 챙기고 또 선크림도 바르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다 보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그냥 굳이 마라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은퇴 이권사님이 계십니다. 은퇴 이권사님.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이권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이제 좀 삶을 비우자. 이게 여행을 좀 가자. 이해하셨죠?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 무거웠던 삶의 짐을 벗고 조금 가볍게 좀 떠나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기 전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럼 일단 반찬은 좀 만들어 가볼까? 아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 성격상 반찬을 만들면 한두 가지 만드는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장독대도 챙기고 고추장과 된장, 그 다음에 각종 큰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자와 식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다 보니, 자, 여행을 가다 보면 그때는 뭐 별거 없을 테니까 리어카를 하나 큰 걸 마련하고 그 위에 이삿짐을 쌓아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돈은 별로 안 들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똑같이 들어요. 돈은 똑같이 들어요. 뭐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도 사람은 살아요. 어딜 여행 가든. 자,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너무 무거울 것 같으면 좀 덜 먹으면 되고. 아시죠? 꼭 굳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그냥 밖에만 나가면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끼 안 먹으면 자식들이 죽어서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송모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 계속 다이어트 중이고 살 빼는 중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경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그 경기를 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볍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기를 뛸 수 없게 돼요. 쉬려고 휴가를 계획하지만 그 휴가가 더 무거운 짐이 돼서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정진 권사님? 이렇게 돼요. 더 힘들다고요. 갔다 오면 모든 빨래도 해야 되지, 또 갖고 갔던 식기들 다 씻어야 되지, 저 성격에. 에? 그럼 이사해서 돌아온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최종 정착지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많은 선진들에 대한 소개를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나오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나오고, 이러면서 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 다윗의 믿음은 과연 어떤 거였을까? 이 선지자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11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잔뜩 나열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러므로. 자, 그러면 이러므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많은 선진들이 소개됐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들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서 12장은 뭐예요? 11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11장의 결론. 오늘 그러면서 분명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게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바라보았던 아브람도 바라보고 모세도 바라보고 또 선지자들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우리만의 경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건 그건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자, 증인이라고 얘기하면 마르티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르티론이란 뜻은요, 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데 쭉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그래, 그런 거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티론의 용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 약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경험적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마르티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허다한 증인들은 모두 뭘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가졌는데 그 수많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누구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의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아가 가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홍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불가능한 상황,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증거한 게 노아예요. 또 아브라함은 뭘 증거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불안함과 역경들과 많은 시련들과 위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안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구나. 이걸 증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가진 증거는 뭐예요? 모세는요, 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족.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서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광을 차지했던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광야를 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진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가진 모든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더라.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 모세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뭘 했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증거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햄스트링이 끊어져도 결국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완주해야만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주는 아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곤은요, 자, 경주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주할 때 남들 다 뛸 때, 제가 우리 아들내미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는 사건을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들내미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늘 여유가 있어요. 늘 여유가 있어서 집에 있는 것들로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돈도 있으면 그냥 줘도 아깝지도 않고, 비 오는 날 우산 쓰라고 가서 우산 내보내주면 친구 비 맞는다고 다 주고 오고, 교과서까지 주고 온 애가 우리 아들이. 집에서 혼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혼나죠. 근데 혼나는 애가 왜 혼나는지를 몰라요. 자, 이런 아들이 운동회가 됐습니다. 운동에서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 명이 서냐면 4명이 서 4명.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4명이 서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도 달리기를 옆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엄마도 찾고 이렇게 하더니 막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졌네? 그러면서 우연히 앞을 보니까 또 줄 놓으면 또 줄 잡아주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줄 놓으면 줄 잡아줘요. 다시 줄 잡아줘서 자기가 줄을 딱 끊고 들어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데 4명이 달렸고, 그게 자기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줄 끊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등이라고 해줬습니다. 왜 1등이라고 해줬냐? 달리는 거는요, 중간에 꼭 어떤 불안한 그 마음이 들었냐면, 애가 엄마 아빠를 향해 중간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시죠? 꼭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찾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놈 얼굴을 보면 꼭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등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에? 아니죠. 뭘 생각합니까? 아니,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텐데, 그래야 창피를 안 당할 텐데.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가. 우리는요, 중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세상도 보고 바닥도 보고, 그래서 개미 지나가는 거 다 확인하면서 달려요. 중간에 뭐 묻었으면 부지런히 이렇게 털어야 되고, 또 나비 날면 놀라서 또 이렇게 그거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달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지 늘 살펴야 하고, 주변도 관심이 많고, 뭘 누려야 되는지, 아니면 누가 괴롭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피니시 라인을 향해 가겠습니까? 하나님도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볼 때 늘 그럴 거라고요. 왜 조마조마해요? 저놈의 새끼가 중간에 꼭 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늘 조마조마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니시 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몇 살 때 죽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더 짧게 산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고난을 당해서 남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늙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다 누구를 향해 갔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들은 지켜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인가? 잘 달리려면 제발 좀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자,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좀 내려놓고 미니멀하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격상. 여행 갈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리바리 싸갔던 그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느냐? 무거운 것을 좀 내려놓아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내려놓아라? 죄를 내려놓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라는 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합니까? 무엇이 무겁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또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고 싶은 욕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 세상에 많은 돈들을 갖고 싶고 많은 것들을 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 많은 무거운 아파트도 지고 가야 되죠. 차도 지고 가야 되죠. 각종 그 안마기 뭐 이런 것도 지고 가야 되죠. 많은 음식들 지고 가야 되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가서 경주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런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미련을 끊으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풍요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순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으라는 게 뭐라고요? 죄를 내려놔야 돼요. 죄를 끊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요즘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들이 다른 거는 다 드러나도 전화기 패턴은 드러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전화기 비밀번호와 패턴은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개소리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 전화에 지문 등록이 사모님께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한두 개 등록하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개씩인가 등록하게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모님 겁니다. 그 패턴도 자기 전화 패턴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패턴이 같습니다, 우리. 왜 그게 자유로울까요? 감출 게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무슨 프라이드가 있어요? 전화기에 무슨 감춰야 될 비밀이 왜 있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거를 감추고 왜 그거를 못 주는 건데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적어도 전화기 패턴이나 그 비밀번호를 감춰야 되는 일들이 생길 만한 것들을 내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지워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눠서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감추지 않으면 비상금이 왜 비상금을 감춰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비상금을 감춰서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써요?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소고기? 아내 선물해 주려고요? 특별한 기념일을 챙겨서? 여러분, 아내 선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오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례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붙잡고 살고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그 느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오픈해도 언제나 나는 편하게 내 전화를 누가 봐도 그냥 늘 괜찮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내려놓아야 된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무거운 것들. 내 인생에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담을 덜으시기를 부탁합니다. 2번째는요, 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드시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하고요, 아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덫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 덫. 원숭이 덫이 뭐냐면 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여기 요만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과일을 딱 한 개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놓고요, 바구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을 넣어놔요. 돌을 넣어놔요. 그리고 뭘 집어넣느냐? 바나나를 하나 넣는 거예요. 바나나. 원숭이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쳐다봅니다. 바나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바나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천히 걸어옵니다. 걸어와요. 100% 잡힙니다. 자, 왜 잡히겠어요? 바나나를 놓으라고요. 그럼 도망갈 수 있다고.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사람은 다가오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그런데 바나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지금 갖고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막 깍깍대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결국 이걸 놓지 못해서 못 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무식한 바나나는, 특별히 맛있지도 않은 그 바나나를 제발 놓으시길 바랍니다. 뭘 놓으시라고요? 바나나. 다시요. 뭘 놓으시라고요? 바나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바나나는 놓자. 이것입니다. 우리 슬아는 바나나는 놓을 것입니다.
뜻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자, 말씀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고 뭘 해야 되느냐? 고개를 들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라보자 라고 본문이 얘기할 때 아포론테스를 사용합니다. 아포론테스. 자,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건 이것입니다. 여기서 뭐 딴 데서 이렇게 집중력을 잃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포론테스 한다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딱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눈을 딱 마주치고 집중해서 이렇게 딱 보는 것을 아포론테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봐보시겠어요? 응? 집중해서 딱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포론테스.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주변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일껏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막 대충 눈도 한번 마주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딱 이렇게 빠져들게끔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아포론테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하는 주,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써요. 아르케곤. 그 다음에 온전하시는 이 텔레이오텐 이런 말을 써요. 자, 여기에서 아르케곤과 텔레이오텐은 믿음의 주 할 때 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두 개가 한 문장에 쓰인다니까요. 문장에 그 쓰이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라고 해석하지만 헬라어 내용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끝마치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써요. 믿음의 주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마침이 되시는 분이란 뜻으로 쓰이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요, 여러분 힘내서 달려가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힘내서 달려서 어디다 쓰게요? 여러분 각자의 속도에 맞추세요.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페이스를 잃고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짧은 길을 경주할 거고 어떤 사람은 더 긴 길을 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조금 더 험난한 길을 달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미를 깔아놓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존재해요. 여러분, 누구나 같은 인생을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은요 각자 다른 길을 가요. 길이도 다르고 코스 난이도도 다 달라요. 누구는 내리막처럼 사랑받고 부자고, 응? 우리가 볼 때 아무 힘도 안 들고 그냥 그저 마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길들을 막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생전 내리막 한 번도 없는 오르막길일 뿐이고 거기다가 돌투성이고 그런데 그 돌도 날카로운 돌들만 잔뜩 있고 그 돌이 박혀있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맨날 깨져있는 돌들이 자갈이 굴러가지고 뭐 좀 밟으면 미끄러지고 밟으면 미끄러지고 이런 길들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을 남들 12km를 달리는데 우리는 42.195km를 달리는 그런 일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각자 다른 인생, 다른 길들을 가요. 남들이 뛰는 것처럼 뛸 수 없고 나는 나만의 페이스를 갖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목적하고 달리느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목적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시작이 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신앙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너지고 중간에 딴 길로 새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하라고요?
완성되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길 어느 곳에서도 너 혼자 달리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그냥 놓지 않겠다. 너 혼자 달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 달리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더한 고통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고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며 완주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완주하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주목해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길이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품에 뛰어드는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고난의 길을 즐거움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